예수님이 처음에는 이적 기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려고 애쓰시던 중에 죽은 사람 셋을 살리시고, 그리고 많은 천국 비밀을 애써 일러주시면서 하늘 소망에 이끌려고 무진 애를 쓰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복음 내용의 말미에 다가갈수록 예수님은 세상 종말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임당하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재림하실 것을 여러 차례 예언하시고 다짐하신 중에 오늘 이 말씀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또 교회를 맡아서 청지기로서 영적인 소망을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에게 애타게 일러주시는 예수님 재림 시에 맞이할 준비와 자세에 대한 것을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세계 교회를 다니면서 봐도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찬송도 목에 힘줘 가면서 목청껏 잘 부르기도 하는데 그들의 의식, 그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은 현실적 세상 조건을 위한 육신의 인간 자기 입장을 중심으로 생각, 말, 행동이 노골적으로 그렇게 드러나지는 모습에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여러 차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신 그 책망이, 저주가 임하지 아니할까 참 안타깝고 염려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이쯤 서론을 듣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언제 오실는지 모르니까 깨어 기도하면서 자기가 받은 직분과 맡은 직책에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입장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게 되겠는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35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허리에 띠를 띠라. 그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성화에서 많이 보셨듯이 그 중동 지역에는 사막이 많고 바람이 셉니다. 햇살이 따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옷을 소매도 길게 아랫도리도 여자들 드레스처럼 길게 해가지고 태양에 피부가 타지 않게, 또 사막에 모래나 바람이 불어와도 피부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긴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해내기 위하여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 그러니까 소매도 길고 옷 아랫도리도 기니까 소매도 걷어 올리고 아랫도리 긴 옷을 좀 무릎까지 축겨 올려가지고 허리띠로 묶습니다. 그래야 일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 일본 말인지 한국말인지 몰라도 단도리를 잘하라. 아까리마스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깨달아야 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거기다가 등불을 켜들고, 그것은 열 처녀의 비유에서 지난 주일날도 약간 서론에 언급했는데, 다섯 처녀는 미련하고 다섯 처녀는 설기가 있었다.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겸하여 완벽하게 준비했었는데, 이 밤중이 지나도 신랑이 오질 않고 기름을 별로 준비 못했던 등불은 불이 꺼집니다.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미련한 처녀가 미련한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꺼졌으니 당신들의 것을 좀 나눠주면 함께 재림의 주를 맞을 수 있을 게 아니냐 했을 때, 언제 오실는지도 모르는데 당신네들을 염려해서 나누어 줬다가는 우리나 당신들이나 다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파는 자들에게 가서 구해오도록 하라 해서 그들은 실격을 당했다. 그러면 여기서 등불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고 정통한 진리를 깨달은 믿어지는 믿음의 진리의 말씀이 등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했습니다. 이건 아주 진리를 확실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심령은 건강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적인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손에 등불을 기름하고 등불을 밝히 켜서 들고 기다리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기다리느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잔치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돼야 한다. 주인이 와서 깨어 등불을 켜고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면은, 문 안에 서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주인이 와서 등불을 들고 바로 문 안에 허리띠를 띠고, 이 등불만 들고 있으면 허리띠 뛸 필요가 없어요. 그 왜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느냐? 등불은 주인을 영접하고 맞아들이기 위해서 집안을 밝히기 위한 목적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것은 이 주인의 그 옷을 갈아입는 일이나 또 음식 드실 일을 대접하기 위해서, 공개라고 그러는데 공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반의 채비를 갖추고 깨어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모습을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그 종은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제발 그래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약속하신 영원하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자기가 종들을 섬기는 수종을 들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에 우리가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구원 얻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같이 살게 될 때에 예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예수님이 그들을 위한 희생과 고난과 죽임 당하시는 과정을 거쳐서 해산했던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그들을 목숨 바쳐 섬긴 성도들이 되어 있다는 증언도 되는 것입니다. 알아들어요? 예, 제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읍시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시간에 그 집에 도적질하러 쳐들어올지 그걸 알았더라면 미리 방비를 해서 도적을 맞지 않게 했을 것이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찬송가에서 그 도적같이 오마하신 주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주님 고대가에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도적같이 온다.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신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그 당시에 그냥 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진흙을 이겨서 벽돌과 벽돌 사이, 벽돌 아래 벽돌 위를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깔고 중간에다가 좀 시멘 벽 브로크를 시멘 반죽해서 이렇게 사모레라는 것으로 하듯이 그렇게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쇠뭉태기 가지고 꽹이나 꽃갱이 가지고 벽돌을 몇 번만 찍으면은 담장이 허물어져서 구멍이 뚫리고 그 지붕도 여름 내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붕도 뭐 간단히 덮어 놓습니다. 그 겨울도 춥지 않습니다. 얼지 않아요. 근데 이제 바나나 잎사귀 같은 거 그런 걸 가지고 세포 같은 것을 많이 베어 가지고 칡 능쿨 쪼개 가지고 그것을 엮어서 지붕을 갖다가 비스듬히 이 석가래 걸치고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바싹 말랐을 때는 누워서 하늘에 별이 보여요. 틈새로 비가 오기 시작하면 또로록 말렸던 잎사귀가 젖으면서 피어져 가지고 완전히 지붕에 비 한 방울도 새지 않는답니다. 제가 저기 바캘리포니아에 우리가 거기 교회 세워준 게 몇 개 있는데 크리스티아나라고 하는 곳에 거기는 해발 2,400m나 돼요.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여름인데도 밤에는 영하 6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거기다가 예배당을 이제 지어줬는데 그 흑인들을 그 원주민들 인디안들이에요. 그 엉덩이에 파란 점이 있고 머리도 까맣고 눈동자도 우리하고 같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둥 4개를 세우고 한 50, 60cm 정도로 이 나무를 묶어 가지고 이렇게 둥근 나무를 깔아 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런 갈대 같은 걸 엮어서 자리를 깔았어요. 그리고 옆에도 원도막처럼 그런 걸 엮어 가지고 막대기로 이렇게 들어서 받치면 열리고 막대기 보면 닫히고 그래요. 지붕도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좀 아시다시피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거기 초장집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초장집이라는 게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루에 올라 앉아라고 해서 앉아서 무슨 차를 주는데 그 마시면서 천정을 보니까 하늘이 다 보여요. 그래서 여기 비 오면은 괜찮은가 하고 물었더니 무슨 걱정이냐고. 그래서 비 오면은 저기 구멍이 많아서 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막 웃어요. 웃더니 거기 누가 얘기를 중간에 이제 해명을 하는데 비가 오면은 저 잎사귀들이 말려 있다가 쫙 피어지면서 비 한 방울도 안 떨어진다 이거예요. 아,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었구나. 이제 그렇게 깨달으세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2경은 뭐고 3경은 뭔가? 근데 그 어떤 그 사랑을 연모하는 시가 있는데
그렇게 그 시에 보면 그려놨습니다. 이제 그 삼경이라고 하는 것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입니다. 로마식 시간 제도법이 밤이나 낮을 사경으로 나누었어요. 낮 사경, 밤 사경. 그러면 밤 1경은 6시부터 9시까지, 해 질 때부터 9시 뉴스 시작할 때까지가 1경이고, 2경은 9시부터 12시 밤중까지, 그때가 2경입니다. 3경이라고 하는 것은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예요. 그런데 여기 9시에서 12시 사이에, 아니면 12시에서 3시 사이에 온다고 하면 졸려서 허리띠를 띠고 등불 들고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참고 졸지 않고 가서 앉지도 눕지도 않고 서서 허리띠를 띠고 주인을 영접하고 맞이해서 주인을 뒷바라지 해드리고 또 음식을 공개하기 위하여 단단히 준비한 자세로 전혀 앉았거나 누웠거나 졸지 않고 자기 소임을, 주인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서 있다가 주인이 왔다. 그러면은 그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에겐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다. 그러면서 도적이 언제 울는지 주인이 알았더라면 미리 방패함으로 도적맞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여기 4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예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면은 이장님이가 무슨 2000 몇 년도 1998년도 10월 몇째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런 벌소리 하는 일에 동요될 것도 없고 시험 될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의 36절에 보면 그 인자가 재림하실 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고, 또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감람산 꼭대기에서 두 천사에게 한쪽 팔씩 받쳐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600명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여짜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때와 기한은 내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것이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른다는 식으로 아버지의 권한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 알고자 했는데 알 필요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뉘앙스가 이제 그 디퍼런스라고 다르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 제자들의 질문은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과 독립을 의미하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이 지금부터냐고 물었고,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자기가 성천하셨다가 재림하시게 될 그때를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죠. 이 비유를 우리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뭔가 좀 심각해져 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비유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비유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42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여기 청지기가 되어,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목회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큰 교회는 목사님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의 질문이 알쏭달쏭했나 봐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신지
모든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신지 질문을 드렸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에게 하는 이야기다 하시지 않고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이 시작되는 내용을 보아서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이 청지기는 무슨 뜻이냐? 이제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딕셔너리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Servant in charge of one's house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 한 집을 맡기서 그 집의 종들과 그 집의 모든 살림살이를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끌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당회장이 지금 청지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은교회는 장목사가 청지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자기의 교회, 자기 몸된 교회의 모든 것을 당회장에게 위임해서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위임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청지기란 말, 이것은 주인의 재산과 주인에게 속한 모든 종들, 사람들까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 관리하며 이끌어가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 자기 종들 중에서 가장 신실하고 그 주인이 보기에 마음에 드는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청지기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집의 모든 하인들 중에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지배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청지기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면서 이제부터 하시는 말씀은 또 이후 그 사도들의 대를 이어서 오늘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나 선교 단체를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사람들과 그 모든 재정까지 맡아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충성스러이 이끌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선한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모든 종들, 장로님으로부터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는 권찰, 교사, 찬양대원들, 각 전도회 임역원들, 이렇게 집사 권찰할 것 없이 예수님의 멍에를 맨 사람을 Servant of Jesus Christ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예수님의 멍에가 뭐냐?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세례받고 직분 처음 받을 때 그저 주님이 원하시면 이 목숨 바쳐서 이 직분에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면 한 1, 2년 열심을 내다가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아주 똘마이가 돼가지고 오늘 저녁에도 여기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저건 아주 순나이롱이고 가짜다, 바리새인이다, 이게 화 있을진지. 그건 예수님의 이름을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가지고 노는 거다, 이게. 막 속이 막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하나님 말씀 선포하다가 하나님이 걷어 가셨으면 해요, 생명을. 그런데 여기는 더 있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도무지 상대가 안 돼. 반응도 없고 소망도 없고 성과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거짓된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천국 비밀의 진리를
자꾸 이 얘기 해봤댔자 그 사람들에게 부담만 되고 나하고의 관계만 어긋날 뿐이 아닌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목자가 애간장타게 일러주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생명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고 이끌리고 성령께 쓰임받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면, 그래도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43년간 수고가 이렇게도 헛수고로 끝날 수가. 그래서 요즘 상당히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니면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실 때까지 양떼들 앞에서 하늘 소망을 이끌어주면서 그들로 나와 함께 천국 들어갈 자격 갖추게 해주는 것이 목자로서는 필생의 사명이라. 목숨 끝날 때까지 해야 할 사명이다. 이렇게 애간장태며 그저 잘못되는 것은 야단치고 아주 듣기 거북한 말로 아주 지나치게 호되게 꾸짖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무슨 기분 팔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이 믿음으로 그런 상태로는 하늘나라 소망을 기대할 수 없다. 나이롱 신자고 바리새인과 같다. 참 기가 막히는 것이죠. 그러나 목자가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이 뜨겁도록 불타기 때문에 그 맡겨진 영혼들을 천국 들어가게 하려고 불철주야 노심초사하며 하나하나를 붙들고 천국 들어갈 자격 온전히 갖추게 해주려고 애간장타게 몸부림치며 애원도 하고 호소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렇게 하는데 성과가 없다면 주님 앞에 가서 무슨 얼굴로 대할 수 있겠는가. 이게 참 난감한 일이에요. 그 주인이 올 때에 끝까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오고 목자가 양떼들 앞에서 설교하다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와서 잡아서 끌고 가면서 발길질하고 주먹으로 치고 몽둥이로 때리고 옥에 가두고 왜 예수 믿으라고 떠드느냐고.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앞제비다. 이게 6.25 때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게 당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모습을 보는 양떼들, 그 양떼들의 믿음이 갈라집니다. 진짜 믿는 믿음은 더 바싹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고, 근성으로 믿어왔던 사람은 혹시 저 같은 행패가 이 신상의 여러 가지 불행이 내게도 미칠까 봐서 그만 발걸음 싹 돌아서서 다시는 예수 믿지 않을 것이다 하게 되는 걸로 싹 갈라진다. 이게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를 스스로의 처신을 통하여 구분 지어 내게 하신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 그 12장에, 오늘 본문의 12장의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봅시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의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원수 마귀 앞제비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무슨 뜻입니까? 목회자는 환난을 대비하고 환난 가운데 양떼를 이끌어야 하게 될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귀의 소굴이라, 성도들의 시각에서는 이 세상은 적진속입니다. 적진속이에요. 그 적진속에서 천국 갈 양떼를 천국 들어갈 자격 갖추게 하며 하늘나라로 이끈다는 것은 적들이 자기 진지에 와서 천국 백성을 모아가지고 그리로 이끌어 간다고 그걸 그냥 둘 리가 없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회방하고 대적하며 발악하고 행패하면서 그저 사람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죽더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만일 네가 그 환난과 행패와 고문과 죽인다는 고통이 두려워서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하고 그들에게 굴복했다가는 얼마 안 가서 그들이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될 때 너도 거기 가서 아하, 내가 잠시 잠깐만 전 3년 반 잘 견뎠더라면 후 3년 반은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는 이런 믿음을 애타게 전하는 교회가 잘 없습니다. 그저 뭐 헌금 많이 하면 축복 많이 받는다고 벼락부자 된다고, 그거 교회 아니에요. 그건 사입이에요. 기복신앙을 빙자해가지고 교회가 주머니 털어서 돈이나 끌어내고 못된 짓 한다 이게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지옥 갈 영혼을 진리와 성령으로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성숙되게 해서 천국 들어가게 자격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은교회가 그리에 되라고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천국 갈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주인이 이럴 때에 환난과 핍박, 행패와 고문, 죽인다는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천국 들어가게 해야 하는 필생의 사명 의지로 그저 얻어맞아가지고 절뚝거리고 또 피투성이가 되고 뭐 상처투성이가 되고 그런 상태에도 그 양떼를 생명의 말씀, 진리의 양식을 먹여가면서 천국 들어가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목자, 그 사람이 선한 청직이라. 그 몸부림치는 모습의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딱 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 청지기는 복이 있다 이게. 왜? 예수님의 모든 것을 그 사람과 함께 영원히 누릴 자격을 주겠다. 그게 그래놨죠. 여기 44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리스도의 왕국에 예수님의 모든 것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45절에 보면 좀 불행한 경고입니다. 만일 그 종이, 이제 청지기가 종인데 목자죠, 마음에 스스로 잘못 생각하기를 주인이 아직 오시려면 멀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교회 종들을 하나님 섬기라는 목적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라고, 그저 하나님 아닌 자기를 섬기라고, 자기에게 봉사하고 충성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 더 잘 섬기는 것이
자기 믿음의 바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더 잘 섬기려고 애쓰게 되니까 자기를 안 섬긴다고 그 사람을 그저 자기 기준이에요. 예수님 기준이 아니고 자기 기준에 자기 뜻대로 자기 입장을 자기 섬기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막 두들겨 패고 못된 짓을 한다.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음이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형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여 맞을 짓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여기에서 우리도 제가 지금 막 읽으면서 깨닫게 하시는데, 이 목사 중에도 그 주님의 뜻을 아는 목자가 있고 알지 못하는 목사도 있구나. 여기 그려놨잖아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는, 또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 그 다음에 48절에 보면 알지 못하여 맞을 짓을 행한 종. 이 종도 두 가지다. 이게 예수님이 보실 때 두 가지, 진짜 종이 있고 가짜 종이 있다. 그러면 여기 한 번 더 45절부터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그 집의 종들을, 교회의 봉사자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은 관심 없어. 자기만 엔조이하고 기분 내자, 자기 욕심과 이기적인 목적으로 살자, 그거다. 이게 그런 목사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 때에 그 사람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순간에 주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음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형벌에 처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더 많이 얻어맞게 된다. 그런데 주인의 뜻을 몰랐다 이게. 목자는 목자인데 이건 가짜 목자죠. 그러나 그 종은 더 때릴 필요도 없어. 적게 때린다 이게. 왜? 너는 원래 소망 없는 놈이었다 이게. 그래서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뭘 많이 받았느냐? 교회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게 참 많다 이게. 글자 배운 일도 없는 사람이 성경을 잘 외우고 찬송도 잘 부른다 이게. 그건 하나님이 영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 이게.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을 교회 와서 예수님이 고쳐 주셨다 이게. 그 받은 게 너무 많아. 여러분 각자 양심이 있으면 자기가 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은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를 통하여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기대하신다 이게. 내가 너를 위하여 더 많은 것을 주었으니 너도 내게 더 많은 것으로 갚겠다고 하는 의리와 신앙과 인격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 근데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것도 이제 끝이 났어요. 왜 끝이 났느냐? 간증하러 다니면서 돈 모았습니다. 뭐 어디를 가든지 간증 한번 하면은 뭐 20만 원, 50만 원, 어떤 데는 100만 원도 미리 흥정하고 간다 이게. 그 배짱을 내밀고 저 돈이 좀 모이고 나니까 아파트도 몇 개 사고, 그리고 뭐 차도 고급으로 타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그저 우리 교회 와서 그 좋은 간증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면 교회가 몇 명이나 모이느냐고. 그 배짱이다 이게.
그래서 제가 부족해서 많이 모이지 못하고 한 100명쯤 모입니다. 에이, 시간이 없어 못 간다고. 왜? 가면 큰 교회라야 목돈을 챙길 수 있다 이게. 그랬다고요. 그것이 교회들로 하여금 그 간증으로 인한 그 결과가 그 사람들에게서 확인되어지는 것이 예수 이름 팔고 은혜 받았다고, 받은 것이 많았다라고 아주 울먹이며 증거했던 그 사람들이 교만하게 이를 데 없고 세상 조건으로 돌아앉아 버리고 말았다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는 간증 듣겠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48절에 중반쯤 가서 무릇 많이 받았던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내가 네게 주은 은혜를 잊지 말라 이게. 나도 그래. 내가 여러 번 죽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쓰시는 것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 신호가 자주 와요. 이제 머지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난 참 기다려져요.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흠모하는 주님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 이 세상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주님 품에 안기고 싶은 거예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많이 받았던 사람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지난 주일날 달란트에 대해서 받은 책임, 5달란트, 2달란트는 갑절로 늘렸기 때문에 상급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 따로 자기 따로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도무지 아주 그냥 자기는 아무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믿는다는 사람들만 부려먹고 이용해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가지고 불로소득으로 배만 채우려고 한다는 식으로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그러니까는 잘못 알게 된 것이죠.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생각 가진 사람 많습니다. 그건 예수님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피해 망상증 같은 걸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도가 넘치면 노이로제라고 하고 그것이 우리말로 하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과 나를 상대적으로 예수님 따로 나 따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것은 예수님의 것이고 내 것은 영원히 내 것이고 완전히 구분 짓는 거예요. 난 그 사람에게 속하고 싶지도 않고 매이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이용당할 생각도 없다. 참 잘난 척 하는데 그 인생이 예수님 오셨을 때 땅에 묻었던 1달란트를 가져갔죠. 그걸 내놓으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당신이 노력해서 벌었을 것이지 왜 나 같은 거한테 이렇게 일을 시키느냐. 그래서 나는 당신의 일에 관심도 없고 당신하고의 관계에 기대도 없고 원치도 않기 때문에 당신 거 되돌려주니까 당신 거나 받아 챙겨라. 그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지옥에 가서 후회한다는 얘기죠. 그 1달란트 받았던 것은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이루어졌었다는 증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근데 이루어졌었는데 그 관계를 본인이 배척해버리고 잘라버리고 돌아섰던 거예요. 그리고 그 1달란트 거둔 것을 10달란트 만든 사람, 그러니까 5달란트 더 늘린 사람에게 덤으로 줬지. 그 무식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는 일하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들만 부려먹고 노동력을 착취하는가. 그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야.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신데 역사의 주권자이신데. 그랬는데 그 5개 받아서 5개 만든 사람은 덤으로
하나 더 얹어서 11개를 되돌려 받았습니다. 본전 5달란트하고 이웃 늘린 거 5달란트하고 덤으로 1달란트 거두어 드린 것하고 11달란트가 영원히 그 사람 것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주님께 이용당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만 부담을 안고 또 고생만 하고 수고하는 것 천만에 그 결과는 반드시 확인만 결산만 보시고 영원히 그 사람의 몫으로 되돌려 주신다. 왜? 예수님께는 그것이 확인만 되면 그 이상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의 것으로 영원히 되돌려 주신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많이 받았던 사람에게는 많이 찾게 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재산 모을 수 있는 재능을 줬었다. 그래서 돈 벌 기회도 만들어주고 또 주변에서 어떻게 해서 너희에게 히트 칠 기회가 되도록 내가 사방에서 이렇게 만들어줬다. 근데 네가 잘나고 똑똑해서 무슨 수단과 재주가 좋아서 돈 번 것처럼 뻐기지 말라 이거야. 그러면 하고 불어버리실 때 풍지박산되고 알거지 되고 병들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에 가서 여러분들도 신명기 8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끝절까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건 많다. 뭐 어떤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나는 누구보다도 과분한 은혜를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떠들고 그것도 자랑거리로 얘기하면서 그 많이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의 생활은 없다 이게. 그러면 그 거짓말쟁이고 사기꾼 아닌가. 왜냐하면 그것을 크게 에드버름처럼 띄워가지고 그 뒤로 다른 실속을 예수 이름으로 챙기겠다는 것이야. 요즘 예수 이름으로 사기꾼들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청지기가 뭐냐? Servant in charge of one's house라. 한 집에 살림살이 종까지 맡아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맡아서 이끌어 주는 것이. 그 이제 나도 그래. 뭐 여러분들이 붙으니까 지옥 가든 말든 내가 만일 천국의 소망이 확실치 않다면 뭐 이 사람들 지옥 가든 말든 나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서 편안히 먹고 쉬고 좀 이렇게 지내보자 할 수 있을는지 몰라. 그냥 난 그럴 시간이 없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더 한 영혼이라도 천국 들어가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게 너무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해줬으나 반응이 없어요. 참 믿는 자가 없어요. 가짜들이, 바리새인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기도합시다.